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담장이 하나 쳐져 있는데, 어느 날 그 천국 경비를 하는 천사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그 담장에 구멍이 뻥 뚫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지옥 경비인 마귀에게, 야, 너희들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해야지. 이렇게 단속을 못하니까 구멍을 뚫고 이 천국으로 불법 입국하잖아. 그랬더니 지옥 마귀가 어이없다는 듯이, 야, 우리 쪽에서 구멍 뚫렸다는 증거가 있냐? 야, 지금 생각해봐라. 너 지금 말되는 소리를 하냐? 어떤 멍청한 녀석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겠냐? 이 구멍을 뚫은 것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구멍을 뚫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구멍을 막아놔라. 그랬더니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반반씩 부담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우겨대니까 천사가 화가 나서, 좋다,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귀가 씩 웃으면서, 법 좋지. 그래, 법대로 해봐. 여기 판검사, 국회의원 다 와 있어. 이게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사회를 빗대서 만들어낸 그런 얘기죠. 3일 후에는 우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해야 하는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여러 가지가 참 반목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듯합니다.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국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또 아버지 아몬 왕,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온 나라의 우상이 들끓게 하는 우상 숭배로 만연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이 왕위에 올랐을 그때만 해도 이 유다는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후에 이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째서 이 땅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우상의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스바냐서를 기록할 당시인 이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 그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이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고 나라는 부패와 타락으로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이제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서는 3장까지 되어 있어요. 짧은 그런 성경인데요, 마지막 3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담해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온 나라가 다 바알 숭배에 빠진 것 같아도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은 자신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말고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보이는 세상은 실망스럽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도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주변의 상황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삶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거나 또 그보다 더 가장 최악의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형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스바냐 당시에는 적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내가 원수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말씀은
일시적인 형벌을 제거하나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적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죄사함을 받은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것은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형벌과 심판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에서 체험하면 그것은 엄청난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어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의 삶에서 체험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감동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인디언들의 풍습 가운데 그 성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들이 13살이 되면 13살 되는 생일날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이 혼자 그 산속에서 밤을 새우도록 합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담력을 키우라는 그런 의식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3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얼마나 밤새 긴장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밤을 새우는 그동안에 아버지는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 몰래 가까이에서 숨어서 아들을 지켜봅니다. 혹시 짐승이 덤벼들지는 않을까? 이 아들이 두려워서 또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밤새 같이 깨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날이 새면서 동이 터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자간에 서로 껴안고, 아,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줬구나. 밤새 나를 보호해줬구나. 나를 지켜줬구나. 이 아들은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산을 내려오는 것이 이 인디언들의 성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깨닫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혼자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밤이 돼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 후로 아마 야곱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외삼촌 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면 용기가 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91년 12월 27일 날 창립 예배를 그 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성전 강대상에서 제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개척교회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한마디에 저는 더 큰 응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튿날이 첫 주일인데 그 주일날 설교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났는가?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첫걸음을 떼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우리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힘주어 설교했던 것은 어쩌면 저를 향해 외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했거나 내가 많은 것을 얻었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귀로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곤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의 기쁨. 이 기쁨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전심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